고통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다윗과 또 이사야. 그러니까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봤고, 또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메시아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총 6시간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아침 9시에 달려서 그러니까 밤새 재판 받은 거예요. 그거 즉각 처분이죠. 즉결이죠, 즉결. 곧장 십자가에 못 박아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볼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십자가 옆에까지 있었던 건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들은 얘기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직접 본 거예요. 26절 보니까 자기 어머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봤다 그러죠. 그 여자 4명이 있었고 뭐 각종 마리아 4명이 있었고 또 하나 어머니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요한까지 없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 다 죽어야 됩니다. 남자는 딱 하나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시간 동안에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생생하게 리포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죄 문제, 두 번째는 사랑 문제,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죄가 뭐냐, 사랑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 요한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죄인데, 죄가 뭡니까? 죄는 위치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군인들이고 목적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 이런 얘기죠. 이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뀐 거, 이게 죄된 모습이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죄의 기원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 마귀가 와가지고, 이게 뱀으로 변신한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를 딜하고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대요.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인데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위치 변경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위치 변경,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뭐 1장밖에 없으니까 1장이죠. 6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마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와 귀신 그룹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6절을 보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냐? 천사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나온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러니까 위치 변경된 그게 반역이에요.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다. 이게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를 얘기를 하죠. 질서는 뭐예요? 자기 위치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혼란이 오지요. 그게 마귀적인 죄라는 거예요. 되게 이단들이 이런 일도 되게 많이 하죠. 혼란을 일으키는 거. 위치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람 가운데도 바리새인들 정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이렇게 좀 껄떡대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과 악, 죄 다 결정내버려요. 저건 좋은 사람, 저건 나쁜 사람, 이게 옳은 거고 이거 틀린 거고, 교회는 일리 가야 되고, 그죠? 마땅히 일해야 되고, 그죠? 저 사람은 쓰레기고 저거는 올바른 사람이고 뭐 지 혼자 다 해요. 잘 보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느낌이 들죠. 그 왜 그래요?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를 뭐라 하면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죄보다 더 큰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요, 내가 심판자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왜 훌륭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안 가잖아요. 사울 왕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종으로 봤다고요. 내가 손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그 큰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집이에요. 고집. 이 자기 고집. 바로 왕이 고집이거든요. 그게 완악하다 그러고, 옛날 성경에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강팍이 뭐예요? 그게 고집의 절정에 달한 고집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고집.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들 있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자기 뜻이 있어. 근데 어떻게든 이 뜻을 관철하지 않고는 잠도 못 이루는 인간이 있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중에 막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폭력적이에요. 특별히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가운데 자식들 앞에서 폭력적인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뜻하는 게 있어. 지는 공부 지지도 못했으면서 뭐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있잖아요. 이대로 해야 돼. 그게 고집이 강한 거예요. 뜻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거칠어지죠. 왜 그래요? 폭력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 쥐어뜯고 난리 부려요. 엄마 중에 미친 엄마들 많잖아요. 그죠? 그 치맛바람이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그게 미친 거죠, 그게. 그죠? 그런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 막 때리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 때리고. 그러니까 고집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폭력적이에요. 지금도 가끔마다 보면 이렇게 폭언을 하고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흥분하는 인간들 있죠.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는 자기 기준이 명확해. 자기 확신이 있어. 자기가 선이야. 자기가 보건대 옳은 거대로 안 가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이게 틀린 것들은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지가 하나님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게 힘이 주어져 놓으면 알게 돼요.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뜻 꺾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이게 옳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 가운데 최고의 위대성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랬더니 안 한 거라니까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 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면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왜 해?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요, 폭력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 의지가 아니라 그게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의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생각할 때 옳은 게 뭐다. 자기가 강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바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아시아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자기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좀 이게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니네 뭐 자기 경건에만 있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고 나가서 전하지는 않는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가서 타인들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라고. 그게 1차거든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자기 경건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야.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뜻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증거하고 사역이 임했어요. 그냥 자기 경건에. 그랬더니 소아계의 그 7 아들인가 그 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고 덤벼가지고 옷 벗겨서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이 세구나. 그래서 뭐 점치던 책들 와서 불태우고 5만이나 되고 그다음에 막 소동이 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사도 바울이 의도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의도한 사람 없어요. 자기 경건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버리지 않냐고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꼭 예배 자리 떠나게 만들어요. 성질나면 봉사 자리 떠나게 만들어요. 수틀리면은 나 없이 되나 봐. 뭐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요. 그게 다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렵거나 평탄하거나 뭐 즐겁거나 이 관계없이 항상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그게 굉장한 신앙이라니까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마귀 되는 겁니다. 그 유다서 1장 6절. 그 최초의 범죄가 뭐냐? 마귀 유혹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린 죄인이에요. 이거 생소한 얘기 아니에요.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얘기라고. 이거 꺾고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 위치를 바꾸는 거다. 위치를 떠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청산하고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피조물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26절, 27절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요한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는데 뭔 소리 하는 건지. 그죠? 진짜 제가 승천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뭐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성경은 초점을 갖추는 게 뭐냐면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게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뭘 강조했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대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건 설교 잘 안 하죠, 그죠? 그 뭐 그렇게 큰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마태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태인이니까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날 거,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그걸 강조했고요. 또 누가 같으면은 누가는 또 뭐가 관심사였냐면 휘장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막 만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에 그 휘장을 있는 그대로 하면요, 그 두께가 10cm쯤 돼요. 이게 천이 아니에요. 10cm가 무슨 천이에요? 이만큼인데. 그 뭐라 그러죠? 거의 매트. 그거 찢을 수 있어요? 막 얽기 설키했는데 그 10cm 정도 되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
밑이라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되지만 공중에 떠 얘는 헬기 없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성경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그럼 누가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문을 열었다. 이거를 강조했다고요. 근데 요한은 모든 거 다 생략해 버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사랑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이거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하거든요. 채찍질 그러면 무슨 뭐 그 가죽 허리띠 빼가지고 그거 때리는 건지 아는데 그것도 이제 버클 쪽으로 때리면 아프죠. 그죠? 이렇게 빼가지고 버클 쪽으로 막 때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38거를 꼬는 거예요. 채찍이. 그리고 거기에 끝에 세 개의 그 뼈 조각을 달아놔요. 뼈 조각과 그다음에 구슬을 달아놔요. 그 뼈 조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살을 찢는 거예요. 뼈 조각이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탁 치면 살이 쫙 찢어져요. 그리고 쇠구슬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치면 찢어지면서 이게 쇠구슬은 무게가 있으니까 뒤로 그 다음에 탁 친다고요. 그때 살을 벌리는 역할을 한대요. 그 유세비우스가 3세기 때 그 이후에 썼던 그 기록을 보면은 채찍질의 그 위험이 그 위협감이 얼마나 정도냐면 정맥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창자까지 드러나는 사람이 있대. 이게 배 맞아가지고 창자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채찍질도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채찍질로 쇼크사 한 사람도 많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못 박은 거 18cm 못으로 이 뼈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손목에다가 박고 그다음에 발 위에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면 축 늘어진대요. 몸무게 때문에 늘어지면은 팔이 6인치니까 그 12cm 정도 이렇게 늘어진대요. 몸이. 그러면 횡격막에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다리에 힘을 주는 거래요. 다리에 못이 박혀 있는데 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숨 쉬고 내리면 또 고통이고 숨 쉬고 그걸 반복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정신 차리겠어요? 자기 고통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우리가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힘든 걸 주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그 힘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난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제자들이라 그러면 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집중할 줄 아는 거. 이런 분이 우리 역사상에 누가 있을까 생각해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회유하려고 이렇게 집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잠시 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 교회에서 설교하고 들어가셔서 이제 순교하셨다고요. 순교 직전의 설교가 5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제목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그죠?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었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본문으로 해서 감옥에서 계속 묵상했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설교예요. 5가지 기도 뭐 짧게 읽어드리면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을 이기지만 장기간 고난은 쉽지 않잖아요. 세 번째 얘기인데 나의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참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어머니는 80이 넘은 노모고 아내는 병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너무 어리고 그 대책이 없죠. 돌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가 기도 제목이자 설교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분도 또 죽음의 위기 아니에요. 근데도 사랑이 뭐냐 하면 3번째 기도예요. 거기서 집중하잖아요. 80 넘은 어머니, 병든 아내, 어린 자식들 돌봐주기.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안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 철없는 사람들 맨날 그래요. 맨날 자기 힘들대. 맨날 징징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나 힘들다고. 우리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리더는요. 이제 리더나 간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가한 사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유복한 사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하는 게. 근데 양떼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여건이 좋으면 사랑이 잘 안 돼요. 거래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할 때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때예요. 그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게 사랑이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고난, 이때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구나.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 때구나. 그때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이란 무엇이냐 한 건데,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사명이죠. 28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죠.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거 이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거.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아마 목마르지 않았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시편 22편 13절에 나오잖아요. 목마르다. 그거 했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신포도주 마신 거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루려고, 그죠? 시편에 나오는 얘기를 이루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루려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완전히 성취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사셨냐면 사명 집중적인 인생을 하셨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 그 금주간에 그 탤런트 김영애 씨가, 이분도 나중에 예수 잘 믿는 분이 됐어요, 그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난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50회를 찍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췌장암이 뭔지 알아요. 췌장암은요 가장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은 6개월 못 살아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 괴상한 췌장암 빼놓고는요, 그건 괴상한 거예요. 퍼지지 않는 췌장암이고, 췌장암은 되게 얼마 안 가고,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췌장암이에요. 썩는 냄새가 너무 나요. 악취, 본인은 고통. 그래서 췌장암에 걸린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1mm씩 칼로 이게 살을 썰어내는 느낌이래. 썩어 들어가는 게 1mm씩. 그러니까 고통도 얼마나, 그래서 몰핀 주사 먹으면서 그냥 거의 버티는 거예요, 그죠?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놀란 게 뭐냐, 췌장암에 걸린 분이 사명이죠. 50회 이 뭐 월계수 뭐 양복점이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배우로서의 사명감이겠죠. 끝나게 해달라고. 저는 뭐 글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때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사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그거 뭐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누가 그 기억이나 하나. 그러나 한 배우로서도 이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50회 찍고 가잖아요. 그죠? 그 차인표 씨가, 이분도 뭐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차인표 집사님이 그 찍은 거 저 영상 봤더니 마지막 모습이 뭐 별로 밝아 보이질 않지만 하여튼 다 이루었다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배우도 이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다 이루고 가야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아시겠죠? 내 고집 부리면은 폭력적이 된다니까. 내 고집 부리면 자기 부인이야. 나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뭐 사명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명 다 이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기세등등에 이긴 줄 알았더니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뭐 돈 벌고 뭐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이러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사명 때문에 불렀다. 이게 사명 때문에. 사명이 일단 제일 큰 복이 뭔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복음 증거. 십자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 그걸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걸 성결하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거. 아니 그거 이상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성도가.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나그네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될 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잔치 벌 날이 있는 건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한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 죽을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충성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 되십시오. 사랑이 뭐예요? 내 고통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죄가 뭐예요? 위시 떠나는 거예요. 자리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 아셨죠? 사랑하는 길 아셨죠? 사명이 뭔지 아셨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한이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요한 1, 2, 3, 4 보십시오. 사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 1, 2, 3, 사랑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랑. 그리고 사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온통 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본 거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 1, 2, 3, 4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의 환상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도들이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죄, 사랑, 사명 기억하면서 149장 찬송하겠습니다.